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간혹가다가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축복, 복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축복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니까 내가 글로 못 가.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축복된 그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축복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주된 자리로 가는 겁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요즘 말로 하면 아리까리 하면 아리까리 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해결하시는 분이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축복된 자리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축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축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가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축복된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소원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된 사람을 만나느냐 저주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 저주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느냐를 일컬어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에 처음 오게 될 때 미국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어떤 잡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잡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세탁소를 하는 분이 나왔으면 세탁소 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미용하는 사람이 나와서 미용하는 자리로 갑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주유소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주유소 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하고 같이 그러한 것도 도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복된 삶이냐 내 삶이 저주된 삶이냐로 이렇게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도의 만남이 복된 삶이라고 합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은 골라서 내가 복 주겠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쳐다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뭡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많이 그냥 섞여가지고 누가 참 목자인지 누가 참 성도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참 성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한국에 가보니까 이단이라는 단체들이 200단체가 있다는 거죠. 200단체가. 이 200단체가 뭐 10명, 20명 모여서 예배하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혹은 자기들 말마따나 100만 명 이상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의 모임의 단체가 200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그만 단체, 조금 뭐 10몇 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모여서 하는 그 이단까지 따른다면 수많은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열심히 드러내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같아요.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 같아요. 한국에 가보면은 이 지하철 전철역에서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좌판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들 그 뭡니까? 저 선전지를 다 뽑아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걔네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와서 묻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그 옆에서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막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극에서 극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선교하면서 다녔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기를 그렇게 작정했던 사도 바울도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나는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소원은 또 무엇이었느냐? 성도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가 만나서 하이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복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바는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들 간에도 좀 남이 손을 내밀어 줬으면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손을 내밀어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들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에서 어떤 뜻을 주는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와 다메섹에서와 그의 예수님으로 그들이 나갈 것을 알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어떠한 일들을 당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러한 것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그 사도들에게 배우는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만은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역사를 겪었으며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어떻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것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하고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교제가 되었을 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뒤에 교회 어머니가 성도들의 뒷배경이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차 세계 선교여행을 그는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도들의 파송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조그만 만족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보내줌에 따라서 내가 그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만나서 교제를 하고 거기서 또한 파송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파송하느냐? 주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부시시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에 대한 사역 행하라. 아멘.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니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만나서 교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송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송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이 아마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그러한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느냐, 축복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를 이렇게 본 부분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성도들을 섬겨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는 참으로 본된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하느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기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으로 장로님을 하게 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의 발을 씻겨 줍니다. 혹은 어떤 날이 되었을 때, 기념하는 날이 되었을 때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멜린에서 목회를 할 때는 매년 세족식을 해드렸어요. 세족식을 해드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세족식 하는 게 그런 게 괜히 괜히 따라오는 그런 전통 비슷한 것이 되는 것 같았고, 은혜가 별로 안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메릴랜드에서 세족식을 할 때, 나이가 제일 많은 분, 혹은 이제 그날에 꼭 특별한 분, 그런 분들을 불러내서 세족식을 하는데, 그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저도 씻을 수 있죠.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족식 한다고 광고를 하면 발들을 깨끗하게 씻고 오시더라고요. 깨끗하게 씻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제가 세족식을 한다고 공부를 했더니 그날은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세족식을 한 정해진 사람인데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쓱 나오더니 바로 쑥 내버려서 목사님 내 발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왜 그러나? 저 사람 왜 그러나?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괜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난척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때 제가 씻어드렸지만은 그다음부터 이 세독식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없애가지고 지금은 아예 지금 세독식을 제가 안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세독식을 했어요. 근데 세독식 그것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라. 어려운 것 도와주거라. 어려운 것 도와주거라. 우리는 간혹 가다가 얘기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면은 도움받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즘 말하면 애들 말하면 애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도움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고, 끌어줄 일이 있으면 끌어주기도 하고, 끌림 당할 게 있으면 또 끌림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봉사입니다. 두 번째 또한 교회의 봉사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었다. 교회 봉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쁨이 된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교회의 기쁨이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봉사입니다. 잘못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구하였사오니. 아멘.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쫙 나갔대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올 마음이 나지. 이거 딱 와봤는데 그냥 교회가 싸하고 이게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막 애수분 골짜기에 뼈다귀 무덤 같은 그런 데이시라면 오겠어요? 아닙니다. 올 마음이 안 들죠. 우리 교회는 처음 온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을 만한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풍성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많다 적다 그것 떠나서입니다.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10사람이 있건 20사람이 있건 또 100사람이 있건 200사람이 있건 그 교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봉사가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가 기뻐하는 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품이 있어야 된다. 베품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계속 받기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이 약한 그 이대로 인해 형제들에게 구조를 본인으로 작성하고. 아멘.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조를 했어요. 여기서의 구조는 뭡니까? 도울부, 도울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과 봉사를 얘기합니다. 구제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보게 되면은 교회가 간혹 가다가 뭡니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함께 이렇게 헌금을 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 산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탄을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구제헌금을 했을 때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들에게 선교헌금 보내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성경을 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뭡니까? 서울에도 큰 교회들이 많고 뭡니까? 지방에도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비례해서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 큰 교회들이 정말 작은 교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품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자력으로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력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넘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 넘치는 교회들이 자력으로 몸이가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교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개척교회들을 돕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이 돕겠어요. 얼마나 많이 돕겠어요. 뭐 우리 교회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그 숙소, 제 숙소에 있는 바로 앞에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교회야? 그러고 봤는데 교회더라고요. 뭐 지구본을 크게 뭡니까 그저 입구에다 만들어놨는데 아마 지구본일 거예요. 그거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층수가 한 15층 되는 것 같아요. 15층. 왜 그렇게 많은 층수를 만들어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교인들이 와서 거기 입주해서 살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들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뭐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신천지 출입금지 그래놨는데 제가 신천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만약에 내가 주일날 어디 초대받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그 주일날 내가 들어가서 한번 예배하면서 그 교회를 한번 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날이 왔어요. 예배 뭡니까? 제가 초대를 안 받은 그날 가야 되겠다. 해필이면 그 바로 전날 우리 집사람이 아주 시독한 감기에 걸린 거예요. 네,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래 콜록콜록 대고 막 난리 치는데 그런 몸 상태 가지고 처음 가는 교회에 들어간다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하고 못 갔어요. 25일 동안 있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 봐야 되겠다. 못 들어가 보고 끝내는 못 들어가 보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언젠가 들어가 볼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그냥 2층에 조그만한 교회 혹은 지하실에 조그만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베푸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나 되니까 몇 사람이나 된다고 베풉니까? 사람이 많다 적다 그거 따지지 말고 베풀 수 있어서 베풀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매년 우리가 보니까 예산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 선교를 했다 얼마 구제를 했다 이게 통계가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내가 가져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30절부터 32절까지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사랑이다. 성령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있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하마 시켜주시어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자기를 마게도냐로,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다. 자, 구원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립니다만 개미가 가다가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개미 무덤에 빠졌어요. 개미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그 모래가 쭉 이렇게 푹 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개미가 빠졌어요. 그 개미가 그 무덤에서 나오려고 애쓰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주르르 무너집니다. 다시 끝에까지 내려갑니다. 또 올라옵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올라옵니다. 또 내려갑니다. 이 개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개미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그 애쓰는 것을 보다가 개미를 딱 들어서 개미 무덤 밖으로 딱 꺼내 놓아 주었어요. 개미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되었다. 구원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영의 문제나 범사의 문제나 육의 문제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개미 무덤에 빠진 것처럼 멸망의 무덤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너희를 내가 사랑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성도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세상 것 가지고 되냐고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영혼육의 그런 복의 역사가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충만한 축복은 무엇이냐? 32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냐? 쉴 수 있는 것이 복이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복입니다. 그런데 쉴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완전히 일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일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러나 쉴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리 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 그냥 진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을 때 너희는 여기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어갈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그 인시여 시원한 물로 인도하사. 아멘. 배짱이처럼 그렇게 쉬라는 것 아닙니다. 노래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일할 때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쉴 때는 쉬라는 겁니다. 평안히 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쉼의 역사도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이 일하다가 보게 되면 탈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40대 이하의 사람들 제일 먼저 죽는 그러한 뭡니까? 40대에서 많이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그 통계를 보았을 때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위가. 왜냐하면 40대까지 무엇을 못 이루면 루저라고 얘기를 해요. 뭘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40대가 되어도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일 이루고 쉬면 되는 거예요. 쉬엄쉬엄 가야 되는데 너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일찍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충만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쉼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던 그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